사도행전 28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여행 계획으로 간 것이 아니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구해서 항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천부장도 또 아그리빠 왕도 바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워낙 극성맞게 바울을 처벌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결국엔 유대인이 없는 곳에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고자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게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지금 자기가 왜 여기에 왔는지, 왜 재판을 받는지, 어떤 재판에 대한 것인지 하는 것을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붙잡혀서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 죄인가 궁금했겠죠. 소문을 듣고 이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스라엘의 소망, 이것은 바로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죠. 바울의 죄가 있다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지만 왜 믿으려고 하지 않았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메시아를 감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다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은 완전히 대역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죽여버렸으니 그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했던 이 유대 크리스찬들, 그들을 핍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바울은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를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잡힌 것이지, 내가 도덕적으로 못된 짓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뭐 그래서 내가 아주 중죄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왜 저런 주장을 하나, 들어보니까 뭐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학식과 인품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재판을 받게 됐나 하고 이제 궁금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몇 가지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의기소침해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소위 멘탈이 강했어요. 여기까지 와서
그 풍랑 가운데 겨우겨우 로마에 와서 지쳐서 낙심하고 힘들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뭐 우울증에 요즘 같으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이제 뭐 내가 내 인생 끝났구나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재판받고 끝나겠지 이렇게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멘탈이 강한 사람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신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려고 하고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자기의 간증이 있잖아요. 자기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적극적으로 그것을 변호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 만나는 거 귀찮고 이제 뭐 재판 날짜만 기다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마지막에 보면 이제 새빵살이 이태 동안 가택연금을 당한 거예요. 네, 그 감옥에 이렇게 딱 갇혀 있다기보다는 자기 집에 거기 경비원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가택연금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를 찾아오고 끊임없이 그런 자신을 변호하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사람 만나는 거 귀찮고 얼마나 그냥 혼자 있게 내버려 두세요.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잘 배워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신줄 놓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에게서 요만큼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든지 바울이 뭐 우울한 적이 있었는가? 그의 편지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그 힘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뭐 제가 볼 때는 바울이 그 힘의 원천 끝까지 그가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이유는 기도예요. 기도. 그는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고 우울해하고 그런 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가 아침에 해가 뜨듯이 다시 힘찬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마음이 다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 그런 마음으로 하루 종일 살고 일주일 내내 우울한 마음으로 살면 마음이 병들죠. 마음이 병들면 사람 만나는 거 귀찮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병들다 못해 이제 썩어가는 거죠. 진짜 병들어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그 낙심한 마음,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 요즘에 저녁 때 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혼자 끙끙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외치고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나 어디서든지 주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노래만 했겠어요? 또 울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내가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음성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죽음을 각오했던 사람이에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는 것 때문에 내가 끙끙끙끙 앓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초월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초월하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초월하면 내가 뭐 까짓거 뭐 목숨도 걸었는데 그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는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셨다. 그때부터 나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죽음을 각오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죽음이 왜 두렵겠습니까? 죽음은 사실 더 좋지 않아요? 하늘나라 가니까 더 좋지 않아요? 뭐 이 세상에서 뭐 진수성찬을 먹은 들 천국보다 좋겠습니까? 여기서 뭐 얼마나 잘 살든 천국보다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조금 더 잘 살고 뭐 조금 더 뭐 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죠. 우리가 뭐 빛나는 황금길 맨날 찬송만 하지 진짜 믿냐고요? 진짜 믿는다면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거죠. 그 뭐 굳이 삶에 연연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 더 뭐 좋은 걸 누리려고 더 사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주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사는 것이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10년의 세월을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든지 교회를 세우는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할렐루야, 내 사명을 감당하니까 감사한 것이요, 내가 오늘 죽어도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나라 가니까 나는 또 감사한 것이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초월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당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바울은 그의 사명, 살아있을 때 해야 할 그 사명을 잃지 않았다. 이제 내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끝나게 되는데, 내일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바울의 삶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울은 어떤 이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이 로마에 갇혀서 주옥과 같은 편지들을 남겼습니다. 바울 서신이 그 중에 아주 주옥과 같은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이런 서신들, 그게 다 옥중 서신 아닙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그는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이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 멘탈, 우리가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 내가 집안이 망하든 뭐 어떻게 되든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 음성 듣고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두 번째는 죽음을 각오하는 것. 죽어도
여한이 없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간다. 아유, 하늘나라 하루라도 더 빨리 가니 오히려 감사하네. 내 남은 가족,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나보다 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더 좋지 하는 하여튼 죽음을 초월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리고 내게 살아있다면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잘 감당해야지 하는 이 마음. 바울은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상황에서든지 적극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고 자기의 삶을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또 부활의 그 예수님, 그 두 가지를 전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고 그는 자기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해석이 됐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도 그렇지만 서신서에 보면 그 완벽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그것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는 일에 애썼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남은 인생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바울이 이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의기소침해지는 일들이 있겠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죽음을 초월하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남은 인생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